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담느냐 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새 생명의 탄생, 이 생명의 탄생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 그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생명이 없는 존재이죠.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사람의 형상을 가진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 넣으셨느냐 하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이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호흡은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지만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존재, 산 존재가 되게 하는 이 일은 단순한 호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빚을 수 있지요. 흙을 다루는 훈련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그걸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는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곧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라고 번역된 말은 바로 히브리어의 루아흐, 즉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을 불어 넣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번역자가 그것을 무엇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호흡으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은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호흡, 바람, 영 이런 말로 다 번역되는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이 사람의 형상에다가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호흡이다 생각을 하고 번역자는 호흡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번역을 한다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할 거예요.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는 것은 무슨 여기에다가 선풍기로 바람을 집어넣는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흙덩어리 인생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영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생명의 탄생과 연관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되었는가?
남자가 없이 여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고, 아담과 하와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나 여인의 후손을 소망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 가인이 여인의 후손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지요. 그들은 결국 삶을 통하여 가인이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남자 없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분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 없이 태어나게 된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어 그는 남자 없이 여자에게 잉태되어 태어난 여인의 후손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정모혈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죄가 없는 분으로서 육신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과 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다르죠. 신약 시대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새 생명의 탄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탄생하는 면에서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하여 이런저런 차이점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것은 구약과 신약을 근본적으로 갈라놓는 차이는 무엇인가? 성령의 탄생,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는 겁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는데 그들은 이방 그 나라들의 그 통치하에서 식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오면 선지자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자, 지혜로운 자, 이 선생 중에서 아주 탁월한 랍비들에게 지혜를 구하여 묻는 일들을 반복해서 해왔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무엇을 묻고 싶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언제나 이루어지겠습니까? 혹시 당신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은 니고데모가 상상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사인데 이 부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다시 반복하는 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 니고데모가 오해했던 것, 니고데모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설명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오해입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위로부터 태어남이에요. 이 위로부터 태어남은 요한복음 1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혈과 육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혈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항상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읽을 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거지요.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속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듭남, 이거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오해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태어남, 성령으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오해였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새로운 삶 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신학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는 것이며 성령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원리가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중생은 무엇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느냐 하면 성령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 자신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의 영인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시대, 바로 이것이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탄생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탄생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누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은 바로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넌 어떻게 너희 부모를 안 닮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말할 수도 있기는 해요. 부모가 좀 안 좋은 분이면, 야, 너 어떻게 너희 부모랑 다르냐? 이럴 때 칭찬이겠죠. 그런데 부모가 아주 착한 분이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부모랑 다르냐?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혼내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 가운데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분을 닮아야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 즉 하나님을 닮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시도둑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커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게 똑같아요. 예.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는 말이 야 너는 네 아버지 클 때랑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네 엄마 클 때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몰라요. 누가 압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알아요. 사진을 보면은 어쩌면 이게 누구 사진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자기 사진이라고 막 이건 나 자기라고 막 그래. 근데 알고 보면 아빠 사진이야. 똑같죠? 예. 그게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법적 권세를 가지지만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담습니다. 그의 생각의 원리 가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이 자리를 잡고 그의 언어 생활 속에 의와 진리와 거룩이 자리를 잡고 인간 관계 속에 의와 진리와 거룩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또 다른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건 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 특성들을 가져야 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사랑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사랑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의 원리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이었습니다. 여기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낭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한다는 말이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무엇이라 하노라? 친구라 하노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사랑으로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인하여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대물림 혹은 사랑이 모델, 본받음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가 동일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2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사랑이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 5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증명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명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지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인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10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하나님께 원수된 존재였어요. 그 원수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가르치셨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일을 누가 실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것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4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 배우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 배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라 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음행과 탐욕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음행과 탐욕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탐욕,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3절 이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무엇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게 말로라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들의 언어 생활, 이것이 정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언어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더러운 말들이에요.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성도들은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누추하고 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이 욕들입니다. 욕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즘 사람들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욕 없이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냥 1분 말하면은 1분이면 60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욕이 아마 한 10번 이상 들어갈걸요. 그 40전후한 친구들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녹음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요. 난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애들 때나 그러지. 아니, 나이 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세계도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거든요. 단발적으로 한두 마디가 아니라 정말,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단지 욕만이 아니죠. 단지 욕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누군가를 모욕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어떤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말들,
비록 그 말이 겉으로는 아주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이 무엇인가를 악한 것을 의도하여 나오는 것이라면 그 말조차도 우리는 모두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5절 보면 이 음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 그렇죠?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우상숭배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에 대하여 과도한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도 탐욕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 단지 어떤 그 돈에 대한 욕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돈뿐이 아니라 온갖 것에 대한 욕심이 과도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권력에 대하여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 뭐가 될까요?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욕심들이 실상은 우상숭배다. 음식에 대하여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 그 식욕을, 자기의 이 미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미각을 섬기는 이 일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는데요. 이게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과도한 탐욕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과도한 탐욕이 작용합니다. 예,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과도하게 될 때 모든 것에 대한 공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를 무시해,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말을 무시해, 이것도 과도하게 자기를 높임받기를 원하는 탐욕이에요. 그래서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면 뭐 그다음부터는 볼장 다 보는 거죠. 예, 이러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이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없이 그 속에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 보면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허물들은 괜찮은 거 아닐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 성화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진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가 더디다 할지라도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왜? 이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고 이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고 사람 사이의 차이일 뿐이지 그건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존재입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성령의 근심이 그 사람의 영적 현상에 나타나고 그는 성령의 근심 가운데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길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속적으로 음욕과 탐욕과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근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게 하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아 식으로 생각하게 한다면 이건 대단히 큰 잘못인 것입니다. 6절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80년대 후반에 막 미국에서 이제 하나의 책이 나오게 되죠.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책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요. 미국의 소위 말하면은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근본주의 이 신앙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을 러십 셀베이션이라고 불러요. 주제권 논쟁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주제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제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 훈련의 항목 가운데 과목 가운데 하나가 이 러십이에요. 러십은 뭐냐면 주제권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제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존 메가더 목사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영이 둘로 확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표현된 이 존 메가더 목사의 이 주장에 찬성하는 그룹들, 반대하는 그룹들 이렇게 쫙 갈리게 돼요.
찬성하는 그룹도 반대하는 그룹도 그 당시에 인터넷이 막 이제 보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이제 90년대 초입니다. 이때에 미국에서는 홈페이지 제일 첫에 뭐라고 돼 자기네 교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뭘 넣느냐면 우리 교회는 러십 셀베이션을 찬성한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혹은 우리 교회는 러십 셀베이션을 반대한다 이렇게 아예 딱 대문에다가 아예 딱 못을 박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교회들 러십 셀베이션 문제를 제가 공부하느라 미국의 교회들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홈페이지에 대문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의 교훈은 사실은 우리가 가르쳐 왔던 바고 저도 배웠던 바거든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성화론입니다. 성화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의 삶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결국 무슨 말꼬리를 잡는 식으로 말하면 성화의 삶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성화의 삶이 없어도가 아니라 성화를 완성하지 않아도 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화가 완성되지 않아도 즉 100%가 되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새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100%의 성화를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화가 없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성화를 완성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헛된 말이란 교묘한 인간의 말을 말합니다. 성화가 없어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틀립니다. 이게 헛된 말이에요.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화를 완성하지 못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의 삶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성화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애초에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성화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새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요.
7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그들은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확신을 주고 잘못된 삶으로 인도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을 가져야만 됩니다. 새 생명의 탄생,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탄생한 자인데 그 일은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닮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입에도 올리지 않는 이러한 정결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